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각 가정마다 안티프라민이라고 하는 연고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었었습니다. 원래는 타박상, 근육통에 사용하는 그런 소염 진통제인데 배가 아픈 배탈이 나면 배에 바르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바르고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저희 집에서는 만병통치약이 비타민 C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 비타민 C 먹으라고 하고 또 뭐 변비가 있으면 비타민 C를 먹으면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비타민 C를 먹습니다. 밥 먹고 나면 비타민 C를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비타민 C를 제조한 회사에서 이걸 알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자주, 그리고 그렇게 이 비타민 C가 활용도가 높습니까? 이렇게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그런 놀라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례,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교 예식,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세례는 그렇게 좁은 범위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라고 질문하면 세례가 있잖아. 세례를 기억해.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봤던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로서 서로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세례가 있잖아.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를 적용해 라고 고린도서 에베소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혹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동일하게 세례가 있잖아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례는 마치 우리 영혼의 비타민 C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훨씬 더 실제적인 성도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열쇠로서 세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나눌 이 UCT 교리문답 45문은 특별히 이 세례의 활용도에 대한 겁니다. 세례의 활용도가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지에 대해서 세례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례를 하나님의 성령에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한 기독교 입교 예식으로서의 하나의 그런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갖고 우리 45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UCT 교리문답 45문 함께 읽어봅시다. 물 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씻어줍니다.
네. 물 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물 세례를 죄를 씻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물 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만약에 이 물 세례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용도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러분, 육체의 더러운 것이 바로 죄이죠, 죄. 그리고 제하여 버린다, 이것이 바로 씻는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이나 또 세번역 같은 성경에는 씻는다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 죄를 씻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 자체가, 물 세례 자체가 그런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심지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도,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라도 세례를 주면 그 세례가 효력이 있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의 효력은 그 세례 행위 자체, 정당하게 합법적인 사제에 의해서 그 사제가 다른 의도를 갖고 한 세례라고 한다면, 세례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무조건 재씻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씻는 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뿐입니다. 예수님의 구속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죄의 모든 책임과 형벌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뿐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일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재씻음 받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간구, 그게 바로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세례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의 간구인데, 특별히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 구원이 정말 어떠한가를 특별히 자세히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증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특별한 의미가 뭔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 물로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물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물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혹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거나 물을 통하여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비타민C와 같이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세례가, 특별히 물로 주는 세례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례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하는 거죠. 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우리 이것을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물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물로 말미암아, 물 때문에,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물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그죠?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면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 그 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방주이죠. 그러나 또한 이 방주는 물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방주는 물이 없으면 떠오르지 못합니다. 방주는 물 때문에 떠오릅니다. 물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 때문에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세례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 심판 때문에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로 머리에 손을 얹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이 물, 머리에 부어지는 물, 우리가 침례를 한다면 물에 잠겨지는데 그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구원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판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하여,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죠. 죄와 싸울 때도 이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또 선을 행하고 성도다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도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간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3가지로 함께 나눠봅시다. 특별히 간구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 오늘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간구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응답, 고백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서약, 약속이라고 번역을 해서 여기 3가지 의미가 다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간구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은 고백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다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례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감사의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떤 서약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로 서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리해보자면 감사의 고백이며 승리의 간구이며 그리고 선행의 서약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떤 감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 때문에 받은 구원이죠. 누가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심판, 형벌,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문제의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내 갈급함, 내 목마름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스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분주하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빚과 또 대출금과 또 건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보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절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단절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다 온전히 받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시며 더 이상 우리를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할 때 물로 머리에 얹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할 때 이 물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심판 때문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감사의 고백,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자주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절기 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유아 세례도 많이 있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될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수시로 세례를 주려고 하고 또 2주 후에 두 분의 세례식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세례식 때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때 뿌려지는 이 물이 심판의 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심판의 물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세례는 승리를 위한 간구, 승리를 향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는 승리를 위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그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가톨릭에서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사후 구원설까지도 주장합니다. 이 옥에 가서 할 때 이 옥이 뭐냐? 이 옥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할 때 가톨릭은 이것을 연옥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지옥으로까지 해석을 해서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의인만,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만 바로 천국에 가고요.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연옥이라는 곳에서 영혼이 정결케 되는 그런 기간이 각각의 죄에 따라서, 그 기간을 따라서 연옥에서 그렇게 정화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연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지옥으로까지 해석을 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겠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에서 연옥을 주장하는 그 근거 구절로서 유일한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을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볼 때 연옥이란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가 않죠. 일단 이 구절을 제쳐두더라도,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제쳐두더라도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연옥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사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구원받는,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후 구원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는 죽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칠 때 왜 이 말씀을 안 했냐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죽은 성도들,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을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연옥이 있다면, 혹은 사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쌓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 정말 그렇다면 거기에 그 말씀이 나왔어야죠. 그 말씀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과 천국은 완전히 단절된, 지옥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더 이상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나 지옥에서의 사후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연옥도 지옥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거 18절 말씀과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서는 승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연옥에 가셨고 혹은 지옥에 가셨다면, 영으로서 연옥이나 지옥에 가셨다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중에 어디에 와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지옥이나 연옥에 가셔야 되는 게 죽으심, 부활, 승천, 이 중에 어디에 가야 됩니까?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정말 연옥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부활 전에 둬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몸은 땅에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의 영이 연옥이나 지옥에 갔다는 것이거든요. 부활 전에
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은 이것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서 가셨다는 이 영은 단순히 예수님이 몸은 무덤에 있고 영혼만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서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서. 어디를 가셨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천으로 이해를 해요. 세 개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맨 위의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그런 하늘인 거죠. 그리고 맨 아래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은 바로 악한 영들인 사단이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실 때 바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인 그 하늘을 지나서 가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감옥과 같다. 비록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신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까지 심판을 유예하시며 감옥에 가둬놓은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시면서 선포하셨다. 사실 이것은 선언하셨다는 게 맞아요. 뭘 선언하셨다는 겁니까? 승리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29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받는 우리의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고난이 있다. 누구나 고난이 있다. 성도들은 누구나 고난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오히려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물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성도들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 때문에 떠올라 자유롭게 운행했던 방주처럼 바로 그 고난 때문에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이제 높이 띄워지고 더 안전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들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고 올려주고 성장케 하고 안정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가 발등상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모든 육체, 우리 모든 죄의 원수들, 제 모든 부작용들이 우리의 원수로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기까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로부터가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고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난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게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구원을 이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선한 양심의 간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선행의 약속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이 뭔지 바로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 간구다 하는 이것은, 이 선한 양심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디모데서에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이 뿌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전에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면서 나눴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제나 봉사나 자선이나 하는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선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라. 법과 질서를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라.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선한 일이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나의 친백성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이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주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리고 열심히 주의 약속하시고 초청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하게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영혼의 비타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 세례의 의미를 자주자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또 승리를 간구하시고 선한 일을 서약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1일에 이제 세례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세례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자주자주 경험해야 될 그 모든 세례식을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